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 예, 네. 있지요, 자세가. 근데 네. 이건 있잖아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네, 바이올린. 이 어깨하고 턱으로만 이렇게 바이올린을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고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 이 자세가 예. 조금만 틀어져도 바이올린 음이 바뀐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자세를 잡기 위해서 거울 보고서 그렇게 되게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거울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 거울을 못 본다면은 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볼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 네. 정말 이 장애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름이 똑같네요. 그래. 지선과 지선이 만났다. 그러니까요. 옆에- 조선선. 내가 매일 기쁘게 아주 열성 팬이라고요? 아, 네, 맞아요. 많이 즐겨 듣고 있고 저는 이제 보진 못하니까 듣는 네. 거죠. 네. 즐겨 듣고 있고 네. 재작년에 맨해튼 음대를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맨해튼 음대 합격 소식을 듣고 이제 시각장애인 최초 기악 중에선 최초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네. 왔는데 네. 기독교 매체에서는 이상하게 연락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건데 네. 하나님 얘기를 할 곳이 왜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지? 그렇지.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그 김지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구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눌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좀 간증을 나눌 기회가 없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어요? 감사해요. 지금 이제 방학이라 이제 나와 계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의 맨하튼 대학 음대에 대학원? 네, 그렇죠. 음대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학원생이세요. 그 지금 최초. 최초. 네, 근데 기악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켤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깨하고 턱? 그 자세 잡는 거 사실 우리 지선자매한테는 쉽지 않잖아요. 턱이랑 이렇게 잡는 그 자세 그게 다가 아니라 활을 잡고 그 활을 긋는 것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이게 활 보잉을 조금만 바르지 않게 써도 소리가 네. 이상한 소리가 나고 네. 삑사리가 많이 나고 음정이 많이 가고 그래요.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네네. 그래서 자세 잡는 거는 지금도 좀 숙제라서 가끔은 내가 보였으면 어땠을까. 음악성 살리기도 힘든데 자세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조금 예. 힘들기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극복하고 계세요?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예. 소리 듣는 게 좀 예민해서 어쩔 때는 그게 조금 피곤한데 음. 연습할 때는 굉장히 그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활이 좀 빗나가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내가 발을 쓰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예전엔 만지면서 했는데 오. 계속 연주하면서 만질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귀로 듣는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놔 것을 이제 스스로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시간이 투자돼야 되네요. 그 저기. 예민함으로 귀로 듣는 그 예민함으로 내 자세가 발이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게 하시는. 네, 맞아요. 우리는 네. 거울 한 번만 딱 보면 해결될 거를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맨하탄 그러면 안 돼. 이 발음을 좀 잘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맨하튼. 맞아요. 어때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맨하튼, 맨하튼 이렇게 많이들 하는. 맨하튼. 네, 맨하튼. 네, 다니시는 우리 자, 김지선 자매님의 연주를 좀 듣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요. 찬성은 뒤에 우리가 따로 좀 자리를 마련하고 네. 바이올린 연주 클래식 곡 한 곡 좀 다는 안 되니까 네. 뭐 준비하실래요? 마스넷라는 작곡가가 쓰신 타이스 명상곡이라는 곡인데 네. 이 곡을 교회에서도 많이 연주를 그렇죠. 한대요. 왜냐하면 이 곡이 어떻게 돼요? religioso라고 돼 있는데 종교적으로라는 뜻인데 네네. 그래서 명상곡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묵장곡이라고 이제 그렇죠.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클래식이지만 나의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일반 무대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는데 음. 타이스 명상곡 들려드릴게요.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갑니다. 이야, 김지선 잘한다. 왜 맨하튼 음대에서 뽑았는지 알겠다. 아니 우리가 저 클래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야, 다르다, 그렇죠? 너무 좋네요. 너무 정말 좋네요. 시각 장애가 그러면은 선천적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네, 선천적이고 음. 저는 10달을 다 못 채우고 8달 미수가 망막으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아니 몇 달 만에 나왔는데? 8개월. 아, 그러면은 이제 왜 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그 음. 산소를 너무 과다 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예. 눈에 이런 시력을 잃게 됐었대요. 근데 제가 예.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아기 때는 신생아 때는 저 시력 정도 시력은 볼 수 있을 정도는 됐었대요. 근데 예. 병원에서 수술을 좀 잘못해가지고 아예 안 보이게 그랬구나. 그러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력을 잃었는데 바이올린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제가 처음에는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한 3살 땐가? 그때 너무 심심하니까 저희 엄마가 뜨개방을 하셨는데 네.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근데 옆에 장난감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게. 거기서 혼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쳐보면서 터득하게 됐고. 몇 살 때? 3살 때, 때인 세 살 것 때. 같아요. 3살짜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걸 쳐요? 그랬었어요. 소리만 거지, 듣고 천재. 이게 어. 무슨 소리지? 그리고 소리만 듣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허허. 터득을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6학년 때 엄마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날은 학교 종이 땡땡땡을 한 손으로 치더래요. 그리고 둘째 날은 도솔미솔 도솔 그걸 치더래요. 왼손을 치더래요. 아, 그러더니 셋째 날 되니까 둘 다 치더래요. 어머나.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으면 안 믿었을 텐데 네. 사촌 언니가 제가 그때 이제 집이 가까워서 사촌 언니랑 좀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노래 듣는 걸 좋아했는데
어린 나이답지 않게 좀 가요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촌 언니가 너 4살 때 백지영의 선택도 쳤어 그러는 거예요. 어머. 난 지금 백지영의 선택이 뭔 곡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쳐? 내가 그랬더니 쳤대요. 이제 들으면 그냥 바로 쳤대요. 아, 절대 음감이 있었나 보다. 이건 예, 절대 예. 음감 수준을 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치는 거랑 또 어.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고 그냥 놀고 있었죠. 그것도 장난감 피아노로. 네, 놀고 있었는데 뜨개방 그 손님 중 한 분이 네. 얘 그냥 두면 안 된다. 피아노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좀 받아봐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 근처에 종합학원이 있었어요. 음악학원이. 갔는데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눈이 두 쪽 다 안 보이고 그러니까 좀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하시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근데 제가 피아노 치는 걸 한번 보시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1년 정도 피아노 레슨을 그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그분이 사실은 전공이 바이올린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옆방에서 자꾸 희한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제 저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쭤봤죠. 그랬더니 바이올린 소리래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 하니까 네.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소리로만 들었으니까 그렇지. 바이올린도 뭔가 피아노처럼 건반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정이 너무 정확하게 짚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 0.1mm 따라서 음정이 낮고 높고가 달라지고 막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 레슨을 가는데 한 번은 피아노, 한 번은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네 가르쳐 주셔가지고 되게 네. 재밌게 배웠는데 그때는 놀듯이 배웠었죠. 9살에 콩쿠르를 나가요. 대구에 있는 콩쿠르 하나가 있는데 한번 경험 삼아만 해보자 해서 저는 그때 뭐 어린데 뭘 알아요. 뭐 붙고 떨어지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렇지, 그냥 그렇지. 연주하러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떨지도 않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2등을 2등을 받았어. 네. 처음 나간 콩쿠르에서. 네. 근데 그거는 오. 저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네, 다 같이. 나가는 거죠? 네. 오. 2등? 네. 그럼 그게 첫 수상이에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얼떨떨했는데 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좋아하죠. 당연하죠. 부모님도 예. 얼마나 좋아하겠어. 당연하겠죠. 자, 그러다가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어. 학교도 이제 그럼 예중 예고를 이렇게 차곡차곡 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학교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특수학교라서 학교 이름이. 한빛맹학교로 이제 네. 서울에 오고 전학을 근데 잠깐 왔어요. 한빛맹학교는 우리가 알기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러게. 그렇죠. 그래서 네. 한빛맹학교를 가서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왜요? 저는 불교인데 거기서 담임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너무 처음부터 너무 센 분을 만난 거예요. 아, 믿음이 너무 세신 분을. 예, 막 네. 아침에 학교 가면은 큐티예요? 암송을 해요. 큐티면 그래도 좀 낫게요. 읽기만 하면 되니까. 네. 암송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백절 암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송 못하면. 암송 못하면 쉬는 시간 없어요. 그래요? 그 담임 선생님 셌다. 진짜 센 분이셨어요. 그리고 처음엔 적응을 못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세게 얘기하셨구나.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목동 제자교회에서 네. 캐롤성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요. 네.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1학년 오빠가 이제 한빛대학교 졸업생이니까 같이 네. 하고 그래 트럼펫 하는 오빠도 있었고 네. 저랑 이렇게 팀을 짜서 그냥 캐럴송을 하러 간 거예요. 뭐 찬양을 하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주. 예. 그냥 가볍게 왜 캐롤성. 제가 불교였을 때도 기쁘다고 좀 오셨는데는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 거리에서 울려 퍼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러 갔던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래 그러면 즐겁게 캐럴을 하러 가자. 클래식만 하니까 지겨우니까 캐럴을 하러 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순수하게 갔다가 거기서 제가 네.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뜨문뜨문 나는데 강찬 목사님 찬양에서 정말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섬김이라는 찬양이었는데 예. 이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부르셨는데
계속 한참 듣고 있다가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라는 가사를 듣는데 제가 그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워낙 누군가한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공부든 아니면 음악이든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누군가를 뭐 배려하고 이런 거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예.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나의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그렇죠. 내가 너무 내 잘난 것,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스펙을 더 쌓으려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가. 내가 너무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회개가 터졌어요. 이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 나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예. 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런 적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너 성령 체험한 거라고. 그렇죠. 목사님한테 여쭤봤구나. 네네. 성령 체험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 뒤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곡들을 듣는 것도 조금 이제 찬양곡으로 이제 막 듣게 되고 막 그래요? 일단 찬양이 주는 힘이 너무 컸으니까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 막 들었고 기도가 그렇게 나왔고 회개가 터지고, 그게 찬양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는 또래들처럼 이렇게 케이팝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후로는 정말 예. 찬양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으로 다가오셨어요. 네. 자, 그러다가 김지선 양이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붙잡아요.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제가 그때 당시 한예종 예비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하는 수업. 예. 네. 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가끔씩은 평일에도 레슨을 하는데 뭐 14분짜리 곡을 3일 만에 외워와라 뭐 이런 야. 숙제도 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 갔다 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악보 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교회를 1년 정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찬양을 들어도 감흥도 없고 너무 심각하게 영적인 그런 회의감이 너무 심하게 와서 한동안 진짜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간 거죠. 어이구,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입시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저기서 냉정하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 정도면, 너 정도 실력은 여기 좀 그 낮은 대학을 잠깐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와중에도 뭐냐면 그 좌절이 됐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겠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길 이렇게 그렇지. 사람들의 말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자. 타이밍이 절묘했던 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스가랴 4장 6절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데 내가 아등바등 나 혼자서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굳게 붙잡고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라는 이념으로. 예. 아유 근데 그 시험 볼 때 떨리죠. 많이 떨리죠. 이게 콩쿠르하고 이 시험하고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처음인데 네. 제가 고3 때 예종 한 군데만 서류를 넣었어요.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에 있어서 좀 취미가 없다 보니까 그 수능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은 100% 실기니까 네. 예종 한 군데만 넣었어요. 그래서 예종을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되는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일 절박했어요. 네. 그래서 고3 기도도 때 많이 했겠네.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면 못 삽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떨리지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음. 입술로 암송하면서 들어갔어요. 정말 저만 들리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떨리긴 했지만 제가 했던 만큼은 했어요. 연습만큼. 네. 그래서 합격.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합격을 했어요. 아이고, 야. 예. 아유, 예, 박수 한번 치고 한 개씩 할게요. 야. 한예종에 합격했어요. 근데 큰 어려움이 와요. 이제 실내학 편성을 하라고 문자가 와서 네네. 근데 그 전에 저는 영재교육원 때부터 같이 알던 언니들이 있어서 네. 멤버 조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도 장애가 있어요? 그 언니들은 비장애인들. 비장애인이? 네네. 그 언니들이 저 영재교육원 다닐 때 많이 도와줬는데 음. 언니들하고 멤버 조성을 이미 다 했고 실내학 편성을 하러 갔어요. 이제 그 멤버 명단을 적으러 간 거죠. 조교실을 갔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조교 선생님이. 야, 너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내학을 한단 말이냐. 아이 컨택이 필요한데. 그게 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하지 말라더라고요. 실력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래요. 실내학, 그러니까 아예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중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좀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휘자 사인을 봐야 돼요. 근데 실내학은 까딱해봐야 다섯 명, 6명이에요. 우리들끼리 약속 못 할까? 사실 한빛에 있을 때도 비장애인 선생님들하고 실내학 해봤는데 네. 왜 그걸 모르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다 했는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를 참았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말에 이 2학년 되기 전에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총장실을 한예종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총장실을 찾아갔어요. 가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되게 인자한 분이신데 이런저런 학교 생활은 어떠니? 이러면서 이제 여쭤보시길래 해서 아, 근데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실내학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좀 그게 조금 속상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도 실내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학과장한테 얘기를 해볼게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2학년부터는 예. 실내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선 씨가 네. 그 실내학의 그 제한을 어떻게 뭐 극복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배들도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그 뭐 장애 있는 친구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시각장애인이 2명이 들어왔어요. 어디 바이올린? 한 명은 첼로고 한 명은 피아노인데 네. 피아노는 솔직히 뭐 이렇게 실내학 할 수 있는 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첼로 네. 하는 학생이 한빛대학교 후배이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 친구는 저처럼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바로 그냥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카르텟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너무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네. 물론 굉장히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지만 그게 이제 후배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도 뿌듯했고 네. 나중에 이런
담대함을 정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근데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게 참 유학 생활. 그러니까. 유학의 길은 어떻게 또 열어주시던가요? 제가 4학년 때 대학을 이제 졸업할 시즌에 네. 카네기홀 연주 오디션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네. 네. 예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전할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악기하면서 힘들 때기도 했고 네. 슬럼프였기 때문에 아무나 서는 데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들어가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음. 반주자 선생님 한예종에 있을 때 클래스 반주자 하셨던 선생님께서 네. 너 했던 곡 있잖아. 너 졸업 연주 때 한 거 있잖아. 그걸로 한번 해보자. 너 그거 잘하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하는 곡이잖아. 그래서 마감 이틀 전에 저 서류를 준비를 했던 거죠. 네. 카네기홀 오디션. 음. 그래서 저희 교회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이렇게 한 거니까 기도해달라 예. 부탁도 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네.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임했었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오디션 날 또 14분짜리를 전곡을 다 들었는데 안 떨고 그냥 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카네기홀 연주를 오라고 메일이 왔어요. 이게 녹음 심사였는데 가서 어떤 스튜디오를 가서 녹음 심사를 하는 그 녹음을 거기서 해서 그쪽에서 보내서 예술진흥원에서 보내서 카네기홀 그 미국 쪽에서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예. 미국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와라고. 뭐라고? 미국으로? 네. 비행기표 보내준대요? 네. 그래서 가서 연주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가 페스티벌인데 네. 뮤직 페스티벌 같은 콩쿨 같은 곳이었는데 네. 정말 잘하는 사람, 뭐 카네기홀은 정말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포함해서 한국 사람 3명밖에 안 됐는데 정말 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거기서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어머! 우승? 네. 야. 거기 카네기홀 연주 때 저 말고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첼로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예. 그 첼로 하는 학생의 이모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뉴저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이신데 아, 예. 그분이 조카를 보러 오셨다가 저 연주를 보시고는 그 너무 좋았다라고 이제 예, 칭찬을 예. 해주시면서 네. 유학 생각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나 솔직히 가정 형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유학 생각 뭐 꿈에도 못했는데. 못했는데 네. 선생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가 11월인가 그랬어요. 네. 준비 기간은 너무 짧아서 이게 될까 그랬는데 맨하탄 줄리어드 로커스 3군데에서 라이브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월 달에 한 달 동안 뉴저지에 머물면서 로커스 줄리어드 맨하탄 시험을 봤던 거죠. 근데 그 시험 볼 때 왜 그 연습곡 있잖아요. 네. 저 테스트 받을 거. 네. 그거는 찬양으로 하셨다고요? 교회 소나타예요. 바하가 교회에서 연주했던. 많이 연주했던 찬양과도 같은 거죠. 음. 선생님들은 야 너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려면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해야 된다.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을 먼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저를 여기까지 뉴저지 땅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예. 좀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도. 그래서 네. 사람들은 파가니니 무반주 카프리스를 해라고 많이 그러셨는데 저는 파가니니는 나중에 시키면 하고 심사위원이 이제 시킬 때도 있거든요. 시키면 하고 첫 시작을 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네. 끝까지 바알을 하겠다고 우겼어요. 네 하고 정말 3군데 시험에서 다 바알을 먼저 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때
너무 좀 떨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잘하니까. 근데 하루만 해도 바이올린만 70명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왔거든요. 어휴, 그래요? 진짜 너무 다들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까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예. 말씀을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다렸었어요. 네. 그러면서 무대에서 많이 떨던 저였는데 엄청난 담대함을 주셔서 예. 연습할 때보다 더 에너지가 나오고 굉장히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에너지다라는 걸 제가 느낄 정도로 네.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받아보니 합격이었어요. 어. 아니 그런 연주를 딱 하면은 주위 사람도 느끼지 않나요? 그럼 느끼지, 그죠? 저희 반주해 주셨던 어. 그 선생님이 어. 시험 다 보고 나와서 뭐래요? 지선아 너 항상 나는 너 연주에서 특별함이 있다고 느꼈지만 오늘은 더 특별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안 믿는 분이셨는데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시각장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다 그래요?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 네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각장애인이 누구 죄입니까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시각장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으셔도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다 볼 거 다 보고 듣고 다 들을 거 다 듣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곧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셨나 보다. 대놓고 얘기해요. 아유 진짜.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와 너는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런지 그게 굉장히 천사다 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니 시각장애인이어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저를 맞아. 보는 게 너무 싫은 맞아. 거예요. 그랬는데 네. 작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네. 이제 정해주신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 거예요. 네. 또 마침. 근데 목사님은 다른 분처럼 시각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다 똑같은 이제 성도들을 기점으로 하시면서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다. 그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게 내 죄냐, 내 부모 죄냐, 누구 죄냐 원망할 때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누구 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시각장애라는 말을 안 하시고 그렇지.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제가 그때 너무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거는 바로 정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를 그 살리시는. 죄 사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시각장애는 있지만은 바이올리니스트로 네. 미국 뉴욕 맨하튼 음악대학원 1호 바이올리니스트.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뉴욕 기도회에서 주의 은혜라입니다. 주의 은혜라. 네. 예, 주의 예. 은혜라. 이게 인생 고백 같은 찬양이라고 그러네요. 네.
내가 힘써서 애써서 당연하게 뭐 노력했으니까 당연하게 얻는 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런 그래. 작은 자가 뭘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안 됐던 거구나. 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왔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그러면 은혜 받았어요.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야, 그러니까요. 주의 은혜라 지금 청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음악으로 듣는 네, 간증이었습니다. 주연이다. 네. 저 자매님 네.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우선적으로 저는 음악을 하는 목적이 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기도 중에 이사야 43장 21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 예.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목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목적이 생겼고 그것이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제가 음악인이기 이전에
그리고 예배자이기 간증 찬양 사역자 뭐 이런 수식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감격이 마르지 않는 예배자가 먼저 되고 싶어요. 아멘.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를 통해서 제가 네.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들이 저의 삶을 통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그냥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예.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하나님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희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감격을 누려서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으로 또 다시 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8월에 가시죠. 8월에. 네. 한 학기 남았어요. 한 학기 아, 남았어요. 그래요. 아유. 공부 정말. 잘하고 오세요. 네. 또 기다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선 자매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지선 자매님 그 선천적 시각장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대요. 본 게 없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그 찬양 사역자. 하지만 네, 지금 고맙습니다. 아까 고백 들으셨잖아요. 나는 찬양 사역자이기 전에 네.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럼. 예배자가 되고 싶다.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참 이 간증을 보고서 네.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네. 저 안에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기쁨을. 네. 이런 거는 많이 퍼날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로 많이 퍼날렸어요. 네, 네. 자,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있죠?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